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6장입니다. 16장은 선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2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1번에 읽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4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 이게 잘못됐습니다. 1장 5절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8가지 믿음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가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덕목들이 너희한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덕목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아는데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죠?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덕목들이 없는 자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깨끗하여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전부 어떻게 잊어버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도 또 표현했느냐 하면은 마치 개가, 죄송해요, 점심 잡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해냈다가 금방 주워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 요즘에 돈 사장이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요. 근데 옛날에 저희 집도 돼지 키워봤습니다만, 돼지요, 잠자는 데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막 큰 웅덩이 파놓고, 그리고 거기 막 똥물 고이고, 근데 깨끗하게 씻어주면 뭘 합니까? 고기가 시원하다고 똥물 속에 가서 덜푸덕 누워버려. 그런다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개가 토했던 거 그냥 금방 주워 먹고 씻어줘봤자 가서 도로 그냥 그 똥물에 가서 누워버리는, 뭐가 이 거룩한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굳게 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시험 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안 하니까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뭐 난리를 부려요. 난리를 부려. 예? 난리를 부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선행에 대한 건데 첫 번째로 읽어봅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네, 선행이 뭐냐? 하나님께서 단지, 여기서 단지 아니면 오직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이거 밖의 것까지 뭐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좁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한테 보여주셨잖니? 뭐라고?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뭔지를 너한테 말씀을 통하여 다 벌써 알려주셨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 그게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오전 예배에서도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짧게 제가 압축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도 노아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미가서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은 뭐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꺼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뽑아내셨어요. 3번 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복 있습니다. 4번째 가서 아멘 하신 거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꺼내셨어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거기서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래가지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생활이 그 목적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 같지만 벌써 거기서 취하는 이 마음의 구조가 다르고 행동하는 액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고 변화가 돼야지, 그렇게 안 되고 변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변질이 뭐예요? 질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바로 밑에 처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서랑 집을 다녀갔어요. 근데 이제 참외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누가 참외를 꽤 좋아해요. 근데 참외를 사갖고 와갖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참외가 그때 당시에도 좀 비쌌어요. 요즘에 조금 싸졌지요. 근데 사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참외 가게 갔더니 아주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아주 신선한 상황이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4개인가 5개에 10,000원 하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000원이래. 셋째 날 갔더니 또 하나를 더 붙여갖고 10,000원이래. 왜 그랬게요? 신선도가 떨어져 버린 거야. 우리가 참외가 조금 안 좋은 상품이 되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참외 고라다 그래. 고라다.
옛날 얘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외가 골았다 그래, 골았다. 그래서 속부터 조금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질이에요, 변질. 질이 떨어진 거예요. 새 것에서 점점 안 좋은 것으로 바뀌는. 우리 신앙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요. 아까도 새롭게 하시더라고. 난 예수가 좋다오. 좋아 하는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멋쩍어가지고서 얼음땡같이 된 분도 있어. 일어나기는 했는데 이거 액션을 못 취하고 멋쩍어가지고 안 해보셨거든.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신나더라고. 늦게 오신 분들은 못 해보셨죠? 조금 일찍 오시라요. 아주 했어요. 반주를 누가 퍼스트 세컨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소개해드릴게. 굉장한 데서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김현정 전도사의 집에서 왔어요. 김현정 전도사 두 딸이에요. 두 딸이에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오후에 없잖아요. 오후 시간에 반주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다가 그래도 딸 데리고 와서 하면 어쩌냐 그래서 좋다 해라. 해서 시작이 된 찬양위원장님도 아시고 그래요.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전부 다 잘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좋아가 더 잘되는 거야. 자, 얘기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 그래,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새롭게 되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좀 분별을 하고 살아야지.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창피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피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즉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보완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목사님이 선하다, 장로님이 선하다, 아니면 권사님이 선하다, 그래서 선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은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게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건 악하다 그랬으면 악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표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준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내용이 표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여기 그거예요. 성경의 보증. 성경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거는 성경에 보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증 없이 뭐라 그랬어요? 맹목적인 열심. 이게 사람들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 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맞는 열심이어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 아니면 선의를 가장해서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선행이 아닌 거다. 하나님 앞에 선행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요. 그 뭐예요? 여기서 선과 악이 뭐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맹목적인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게 뭐냐면 내 말씀을 믿어라. 내가 보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속자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것도 안 믿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 선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죠. 여기 그거를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따라서 하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거기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예? 고르반 제도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없는 것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장로들이 이런 구전적인 율법을 만든 거예요. 구전적인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교훈을 만든 걸 가르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건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건 헛된 경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요 입만 가지고 요 입술만 들짝들짝 하면서 뭘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주를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있으면 뭐든지 한다. 사람이 그래요. 마음에 없어서 안 하죠. 마음에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지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누구를 졸라대야 돼? 아빠나 엄마를 졸라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예? 엄마, 지금 내가 문방구에 가봤는데 완구점에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거기 있는 거야. 나 그거 사줘. 맨 저번에 야, 너 엊그저께 장난감 샀잖아. 그래도 막무가내 그거 가지고 싶으니까 또 졸라. 알았어. 제발 좀 졸라대지 마라. 다음에 아빠 월급 받으면 그때 사줄게.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알아. 언제 아빠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애도 알아. 그러면 이제 나 기다리다가 됐어.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줘야지.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싶어가지고. 졸라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말씀에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 옛날 멸망한 행실, 이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 행실 속에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아멘. 그로 된 거예요. 우리의 은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왔어. 끌고 와. 소도 양도 사람도 끌고 왔어.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됐어요. 도대체 저 짐승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놓고도 뭐라고 핑계대요? 하여튼 핑계는 하와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담 때부터 있었으니까. 자, 핑계 너무 잘돼.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프지도 않아놓고서 교회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왜 안 왔는지 전화를 했어요. 왜 못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주일예배 빠지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프지도 않았는데 몸이 좀 아파가지고 안 왔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아파가 교회 못 오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아프지도 않아놓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프지. 그 입이 방정이라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이 핑계를 사울도 핑계를 대는데 뭐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좋아하실량? 그 너무나도 잘생긴 짐승들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끌고 왔대. 백성들이 지가 해놓고도 또 남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지, 순종은 안 하고 뭐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주시는 줄 아냐고. 순종 안 하는 그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이제 왕에서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읽어요. 기록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자, 여기 앞에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뭐에?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선행, 이게 뭐라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증거, 선행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뭐라고?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의 증거품이 된다.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뭘 행하는 거예요? 우리 고안된 그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선하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읽어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네, 거기까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외에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뭐라고요? 감사함을 표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거잖아요.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뭐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래서 신앙인들은 참 긍정적인 이 표현 고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하루에 몇십 번씩만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한데 뭐 불행해질 일이 뭐 있어요. 감사한데 지금 이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데 옆에 분한테 뭐 감사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앉지 말고 부인이라도 옆에 가다 앉지요. 그래요.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도요, 아주 이쁜 아이가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뻐 죽겠어. 그냥 죽겠어. 언젠가도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아요. 예, 걔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 집사람이 다 하지 제가 주머니에서 저렇게 꺼내주는 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괜히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봐.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다 딴 사람이 해요. 하는데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줬더니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보통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쓰겠습니다. 조금 나는 잘 쓰겠습니다. 그래. 근데 걔는요 아직 그럴 말을 할 나이가 아닌데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좋은 데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어져가지고 다른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부모님 조부모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뒤를 넘어갈 뻔했어. 아니 그 조그만 애가 좋은 데 쓰겠다고 말을 하니 나 이게 어디서 배운 거야 이게 도대체가. 우리는 이렇게 이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쁜 말을. 아유, 은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예? 예. 자, 이렇게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시해요. 시편 116편 12절로 13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 이걸 뭘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까? 이게 참 막 시가 저절로 막 나와 그냥. 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선행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령 속에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딱딱한 알통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안에 있는 거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나도 알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너무나도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얘기만 해보면 그냥 아주 확신 가득한 얘기를 그냥 계속 쏟아내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입만 열면 확신이 없는 그런 의심, 의혹적인 얘기만 쏟아낸다면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진짜 문제 있어. 저 사람 저게 문제야,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야, 문제. 그냥 그것만 아니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워. 형제들에게 덕을 세워요. 왜? 말씀에 의하여 선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확신에 차올라 가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좀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네가 착하게 사는 그 선하게 사는 행실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돋보이게 해요. 돋보여야지.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돋보여야지. 돋보기가 뭐예요? 잘 안 보이는 거를 잘 보는 거예요. 이 돋보기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돋보기가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삶에 묻혀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뭐 같은 존재가 돼? 돋보기 같은 존재가 돼야 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멘. 내가 아멘을 외쳐야지. 아멘 따라 사시고 그래. 우리는 훈련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요. 부흥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돋보여야 돼. 디도서, 디모데전서 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요. 대적자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따라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뭐 선행이 앞에 선행 설명했어요. 우리 고안된 선행이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선행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우리를 보고 뭐 교회 가면 뭐 최고냐? 교회 가는데 뭐 너 나하고 똑같은데 뭐 다르게 뭐 있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거기에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또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렇게 싫은 소리 하면은 팔부터 걷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꾹 참으세요. 꾹 참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하던 일 계속 하세요. 그렇게 선행으로 사세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게도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해코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끄떡도 안 하고 그 길을 가니까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얘기했는데 자기하고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다르거든. 정말 아까처럼 돋보이고 모델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한 말이 다 잘못된 말이고 그래서 부끄러워. 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아멘. 아멘. 따라서 자꾸 하라는 거는요, 눈이 나도 모르게 내려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해보려고 나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 들으시네, 오늘은. 진짜 딱 내 눈에 두 분만 들어가. 그리고 다 잘 들으셔요. 아, 참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딱 읽어보세요. 시작.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저희들은 누구예요? 앞에 선행,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 위하여 창조된 자. 이게 뭐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백성.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되고 딸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거치며 더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간다면 결국은 뭐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이거 확신되십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고안된 선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일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지나면서 설교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자는 거예요. 왜? 이 성령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령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15장은 포도나무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이나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여기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따라서 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주도권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은 건너가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예,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 줘야 돼요. 감동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동작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기 꽃꽂이가 있어요. 저기 가만히 있지만 저기다가 선풍기를 불어대면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지요, 그렇죠? 흔들리는 거를 춤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않고 춤도 안 춰. 그런데 선풍기 바람이 저를 휙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저기 춤을 춘다니까. 저기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좀 부는 날 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예, 산에 올라가고 나무들이 그냥 그 갈잎이 많은 산에는 금방 휘떡 뒤집어져 가지고서 허해졌다가 또 이게 그냥 반대로 휘떡 뒤집어지면 그냥 녹색으로 확 바뀌었다가 나는 그것만 보면은 그냥 나도 그냥 춤을 추는 것 같아. 네, 춤을 추는 것 같아.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소가 그 동이에 담겨져 있는 물 먹는 얘기했는데 저 마이크가 내가 실력 있는 그런 마이크더라고. 저기다 내가 했더니 진짜 소가 물 빨아들이는 소리가 나더라고. 내가 들어도 2부 때는 그거 안 해가지고 저 뭔 소리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부 때는 했어요. 1부 때 한 개, 2부 때 안 할 수도 있고 1부 때 안 한 게 2부 때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1부도 참여하고 2부도 참여하면 똑같은 설교지만 안 했던 얘기를 듣는 수도 있기는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 이게 있어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예,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불일듯 하게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오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막 신앙이 나태한데도 전혀 안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역사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불일듯 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불일듯 아시죠? 불일듯. 이야, 이 제가 불장난도 좀 해봤거든요. 아마 내가 불 못 껐으면 내 머리끝을 넣고 눈썹 태우고 이러면서 불을 못 껐으면 아마 산 하나 홀딱 태웠을지도 몰라요. 어린 나이에. 봄에 집 뒤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에서 불장난을 한 거예요. 친구하고 불장난을 했는데 봄에 잔디에 불이 붙으면은요 불이 타는지 안 타는지를 모르는데 뭘 보면 하냐면 까맣게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이 타고 있다는 것 물론 열기도 있으면 알죠. 그래서 어른들이 또 불 끄는 걸 내가 보기는 봤거든. 불 끄는데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소나무 가지를 뚝 꺾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앞에 있는 불 꺼져도 다 꺼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소나무 가지에 그 불똥이 이렇게 할 때 저를 갔어.
저기서 불 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긴 꺼졌는데 저기서 타고 있는 걸 몰라 다 끈 줄 알았는데 저기서 또 타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뒤에 불 탄다 그래서 또 돌아가고 또 껐어요. 그러다가 눈썹도 엎어지고 머리도 여기 다 거슬러 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불일듯이 그런 거예요. 불이 붙어버리면은요 그냥 진짜 처음에는 요만큼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조금 있으면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야 무서워요. 껐대니까 다 껐어요. 산불 안 나게 했어요. 자, 불일듯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을 통해서 금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자, 순종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 못해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마저도 다 행할 수 없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뭐 한다고? 이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의무도 못다 하면서 무슨 여러분 의무 100% 감당하십니까? 못하지요?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우리는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선행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